우리 저주를 막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냐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찬송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이명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청원 Petition Together. 주 예수님, 주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제가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딛는 발걸음을 살펴봐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지켜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삶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고민하여 우리의 삶을 영적인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경험과 내 판단의 잣대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의 미래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오직 말씀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꼭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듣는 자도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하시는 자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약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불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소 온 땅에 불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상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벌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유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영어 또 읽는 사람 있어요? 영어 오늘 바나바이긴 한데요. Genesis chapter 2, 4 through 25.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When the Lord God made earth and the heavens, and no shrub of the field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and no plant of the field had yet sprung up,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and there was no man to work
ground. But streams came up from the earth and watered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of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out of the ground, trees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 and good for food. In the middle of the garden were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From there it was separated into 4 headwaters.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Gishon, and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where there is gold.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aromatic resin and onyx are also there.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Gi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It runs along the east of Asher. And the fourth river is the Euphrates.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o take care of it.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Now the Lord God had formed out of the ground all the beasts of the field and all the birds of the air. He 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name them.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that was its name. So the man gave names to all the livestock, the birds of the air, and all the beasts of the field.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while he was sleeping, he took one of the man's ribs and closed up the place with flesh.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brought her to the man.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and she was taken out of man.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 This man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and they felt no shame." 네, 목사님 말씀. 먼저 여러분이 전제를 하시고 조금 더 성서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거를 읽어내시려면 일단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어야 해요. 왜냐면은 그 시절의 사람들이 듣는 언어로 성서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에 그 언어의 권위가 과학이나 역사가 권위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신화가 권위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어느 언어로 썼을까요? 신화의 언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과학이나 역사의 언어를 썼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언어로 접근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세기를 이해할 때 이거는 과학이나 역사가 아니라 뭐다? 신화다.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신화로 읽어야 됩니다. 자, 신화예요, 신화. 네, 근데 신화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고대 근동, 이 성서가 쓰여졌을 배경에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어떤 그 존재의 실체 전체를 의미해요. 근데 이름을 결정한다는 거, 이것을 정의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그 지배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또 한편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나옵니다. 어떤 부족함이냐면은 여기 뭐가 부족하냐면은 땅을 갈 사람이 없고 이 뭐가 없는 게 막 나와요. 땅을 갈 사람, 다시 말하면 cultivate, 경작할 사람, 문명을 이루어낼 사람, 문화를 만들어낼 사람이 부족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문명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씩 통찰을 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그 알아가는 것 중에서 이름을 짓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본질을 통찰하는 거예요. 아담이 딱 있고 하나씩 하나씩 통찰하니까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동물을 보니까 쟤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고 얘도 짝이 있고 얘도 짝이 있고 이걸 통찰하면서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짝이 없어. 모든 자연 세계를 통찰하다 보니까 짝 있고 짝 있고 짝 있고 짝 있고 짝 있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성서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는데 바로 개입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을 바로 개입을 안 하셔요. 바로 개입을 안 하시고 어떻게 기다리셔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을 아담이 보기에도 좋지 못한 것을 아담이 깊이 통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훅 주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인간이 정말 이거는 있어야 돼 라는 깊은 통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남자를 돕는 사람 그의 짝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에서 에제르 크네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제르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란 얘기고요. 이 도움은 인간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란 이야기고요. 크네구도는 정확하게 커레스판던스, 정확하게 평등한 그러한 마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남성과 여성은 정확히 마주보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돕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셨지만 그것을 남자 스스로도 그 부족을, 그 공간을, 그 빈 공간을 찾도록 기다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 고독의 외로움을 알도록 기다리셨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남자가 있어야겠어. 나 혼자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통찰하고 나서 창조가 그 갈빗대 뽑아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과학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그 갈빗대에 골수의 그 DNA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전공학적으로 완전 이제 아이덴티파이한 그런 여성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창세기는 역사나 과학이 아니라 예언적 신문이고 족보 형식 안의 신화다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요 마지막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인간됨이 창세기가 말한 인간됨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비슷하죠? 발음 아부. 아부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되냐면 M이에요. M. 그래서 하나님의 셈, 하나님 셈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는 그냥 아담, 사람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셈을 뭐해요? 떠나. 자,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서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존재의 속과 겉이고 곁에 함께 있음이고 그 위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셈, 하나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뭐하라고 사람됨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떠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회복한다, 고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떠나는 거랑 회복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도 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장하시려면 우리가 떠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통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응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면서 오히려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이 돼요? 남자, 가, 여자. 남자는 하나님 그 이슈인데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를 향해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보호한다는 걸 누굴 통해 나타내세요? 사람을 통해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 보호의 실현입니다. 이 땅에서 realization 되는 거예요. 그 남자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실현으로 점점 어떻게 합한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도움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가요? 이 땅을 경작하는, 이 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어떤 존재?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책임적 존재가 되는, 여기서 그래서 합하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가족으로 정착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떠안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떠안는 거 뭐예요? 책임성이죠. 그죠? 책임성이죠. 무엇에 대한 책임성?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세상에 대한 책임성.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은혜로부터 오히려 떨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것을 대표하는 책임성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으로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 마지막으로 한 몸.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몸은 바사르예요. 그 바사르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됨을 경험한다, 되어간다, 사건으로 나타난다, 존재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허약성, 연약성, 한계, 몰라. 그래서 육체는 부패하고 육체는 쇠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과 이 육체의 연약함과 같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 했냐면은 일가친척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철학이 말하듯이 육은 버려야 될 거,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선한 거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육체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이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행동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행동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가친척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바사르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되어간다, 존재로 나타난다,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 공동체가 우리 삶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됨,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되게 하신 인간됨의 마스터 플랜이 뭔가예요?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버려진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일가친척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지점. 그러면 하나님 어디까지 확장된 것입니까? 여기까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장되는 책임이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꿔주실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알아요. 경험했거든요. 그게 제가 더 잘나서 그게 아닙니다. 그지만 제게 정말 무거웠던 거는 제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에는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뭔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고 이런 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살짝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럼 누군가는 그걸 뺏겨야 되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뭐 그렇게 뺏기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봤을 때 나는 못 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그 첫째한테는 뭘 줬는데 둘째는 안 줬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빠래. 화 안 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떠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샘을, 근원을 경험하셨잖아요. 왜요? 이제는 그걸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좀 나의 짐을 좀 떠안아줘라. 이 부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그 그림이 사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걸음 속에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셨던 그 사건들을 추억하며 우리가 그 추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독립되지 못한 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서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만 머물러 있던 자가 이제 걸음을 뛰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제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성품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거하심이 세상이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주기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목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
되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친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 왜 이제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영이라고 그래요. 영.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우리의 시각,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딱 정의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 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 살고 다양한 그런 그 처지에 있고 다양한 그런 수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것도 다 달라. 그죠?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얘기해.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얘기. 그러니까 영하고 사랑하고는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거를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질 못해. 제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제 알아가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게 나름대로 이해되어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붙들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가르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다 이걸 말로 전하다 보니까 이걸 다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걸로 이렇게 끝내버리다 보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을 배우는 데는 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배워요.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관계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딱 요점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정의가 돼야 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있잖아요. 잠깐만, 그거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랑을 그 관계로 배우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자꾸만 한쪽 면만 얘기해. 한쪽 면. 그래서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개념, 그 사랑은 뭐냐면이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사랑은 책임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끝까지 책임진다고.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사랑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사랑 책임만 사람들도 생각을 했어. 책임 자꾸 봐. 근데 책임과 동시에 거기에 우리 인간은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책임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 근데 우리 인간이 또 이성만 있나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으로도 그게 받아들여줘야 돼. 사랑은 또 감정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책임과 용서로 정의돼요. 책임. 그래서 이 성경에 저 지금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이거를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책임과 용서. 책임과 용서. 이거. 그래서 근데 책임과 용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대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성적으로 이 철학에서도 있잖아요. 철학에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규정을 하냐면 책임적인 존재.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인간이 생각을 끝을 하면 인간은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서양의 윤리는 책임윤리야, 책임윤리. 그리고 동시에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제가 지난번에 뇌과학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두려움.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런 용서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성은 용서와 책임과 용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라는 걸 자기가 확인하고 또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만 책임만 얘기해.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이성과 감정을 같이 감성이 같이. 그걸 통틀어서 그걸 관계로 나타내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책임적인 그런 거를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책임적인 존재라는 걸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이제 용서받은 걸 알잖아. 용서받은 걸 알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할 내가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있잖아요. 관계자 용서할 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감성 있잖아요. 이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이게 있잖아요. 이 감정이 이 책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걸 우리는 더 먼저 알아야 돼. 이 용서를 더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에 용서를 내가 먼저 느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더 감성적인 어떤 사람이 이성적인 그런 게 더 우선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감성적인 게 우선돼.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감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아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이 용서를 알아가고 이 책임을 알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해가는 사람 되어가는 아까 사람됨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람 되어가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 이제 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각자가 나됨을 이제 기억하며 날마다 이제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성전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그 아란이하고 그 배우이 오늘 처음 참석했잖아. 우리 저기 새신자 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그 모습, 각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